영자. 응. 영영, 영자, 영영. 영영, 응. 비유자 밑에 입이 몇 개예요? 마이크 여시고 한번 해보세요. 비유자 밑에 입이 세 개. 그다음에 세 전에 개, 그 밑에 사람이니 몇 개예요? 두 개요. 그렇죠. 그게 영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운 성도를 배웠는데 거룩한 성자는 어떻게 쓴다 그랬죠? 거룩한 성자, 성스러울 성자. 귀, 귀를 그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입, 있고 그 밑에 북방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의 주관자가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일들이 우연한 일이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 주권하에 있고 그 하다못해 에피소드조차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얼마 전에 저희 목사님 그러셨는데 굉장히 공감되더라고. 제가 이제 데브라 목사님은 한국에서 어떻게 뵐 거를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뵐 거라고 상상도 못 했는데 너무나 놀라운 게 그 기도 행전이 저희 집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 걸어서 한 5분, 7분 거리에 그 기도 행전이 있어서 그런 모든 것이 보면 하나님 뜻 안에 있는데 이제 절사자를 어떻게 쓸까요? 절사. 장로님, 절사. 절사요? 예. 선비사자인가요? 흑토 밑에 마디촌이에요. 흑토 밑에 마디촌. 자, 네, 그러면, 흙터 밑에. 예, 네. 절사. 그럼 떼시는, 이제 절사에서부터 계속 파생되는 거예요. 떼시는. 예? 무슨 신? 절사 앞에 해일. 그래서 절에 올라가면 대충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알 수 있어요. 아침 때인지, 점심 때인지, 저녁 때인지. 그래서 절사 앞에 해일 있으면 떼시. 그러면 기다릴 때는 절사 앞에 두인변, 사람 둘이 이제 만나기로 해서 절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릴 때. 그래서 특별할 트럭은 절사 앞에 소우자. 이게 스님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고기를 안 먹는데 이게 특별한 날에 소고기를 먹는다 이런 의미로 절사 앞에 두인변이면 기다릴 때. 그 절사 앞에 사람이는 옛날에 시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우리 신학 공부할 때도 보면 탁발 수종이라 탁발. 그러니까 원래 탁발이라는 것은 모든 걸 버리고 빈손으로 이제 예, 그 옛날에 스님들이 그랬잖아요. 뭐 구하러 다녔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원래 내가 막 뭘 챙기고 쌓아놓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인데 그런 의미로 그래 그 절에서는 그 저기를 모신다 이런 의미로 해가지고 모실시라 사람인에다가 절사하면 모실시 그리고 절사 앞에 말씀은 그 절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공부한다, 조용하니까. 그래서 글씨, 시시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거는 이제 17절, 17절부터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여기까지 했는데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유대인이라 이게 불을 칭자야, 불을 칭. 그 내가 율법, 이거 법식률자, 법률. 그래서 법식에 대해서는 이 법률, 그리고 법법. 이렇게 하면은 법식. 근데 여기에다가 말씀 언어를 넣으면 시험시가 돼요. 말씀 언어를 넣으면.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치르려면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치르는 게 아니라 그 식이 있잖아요, 식.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원칙.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시험식, 얘는 법식, 얘는 법전. 법칙칙 얘는 고증이라고도 써요. 고증 두 가지 의미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설명할 때는 이 앞에 있는 게 조개피자에다가 칼도자거든요. 그러니까 조개를 까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조개를 까는 방법은 조개배하고 칼도. 그러니까 조개는 날카로울 수 있어서 조개는 손으로 하면
손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개패에다가 칼도 하면 법칙칙. 그다음에 가정에서는 하늘보다 높은 지아비, 지아비가 법이다. 그래서 법규.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남자들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 것처럼 지아비 붙자에다 볼견 그런 법규예요. 근데 이게 제가 여기 조금 재밌는 한자 있는데 음, 얘가 조카질자거든요. 조카질, 조카. 근데 아제비 숙자에 보면 아제비수. 음, 이게 아제비숙이에요, 아제비. 아제비숙이고, 아제비는 그 아저씨라는 말이죠. 아제비숙인데, 아제비숙 앞에 물수가 있으면 말구 숙자가 돼요. 근데 이 아제비 밑에 눈목자가 들어가면 감독할 독자가 돼요. 이게 눈목자가 들어가면 감독할 독. 이렇게 아제비숙 밑에 눈목자가 들어가면 감독할 독. 그래서 이 글자는 어떻게 제가 설명해 드리냐면, 요즘 아이들이, 자녀들이 부모 말 잘 안 들어요. 요즘은 잘 안 듣는데, 근데 보면 집안에 어르신 중에 집안에 아재된 사촌, 그러니까 뭐 숙부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오시면 꼭 뭐라고 하시잖아요. 가령 시집장가 안 간 조카들 보고, 야, 너네 시집다냐? 저 장가 안 가냐? 어디 직장 다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제비 숲 밑에 눈목자가 있으면 아제비가 와서 막 눈으로 보고 감독한다. 그래서 감독할독. 이 글자가 감독할독이에요. 감독할독. 감독할독. 그리고 고유할, 고유할 정자가 있어요. 고유할 정. 정숙할 때. 이게. 요거 하나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요거는 잘 숙이거든요. 잘 숙. 우리 데브라 목사님은 어디서 주무세요? 어디 자, 저는 여기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베델 선교관이라고 에, 잠실에는 에덴 선교관이 있고 여기는 아, 이제 또 어디냐 여기 여기 태릉 아, 옆에 베델 예. 선교관이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 제가 또 그래서 잘 아는 목사님들이시고 그래서 잠실에 에덴 선교관에 있다가 여기 베델 선교관은 오게 된 거는 그 뉴질랜드에서 계신 권사님이 오셨는데 이 선교관들은 목사님이나 이렇게 선교사님들밖에 못 와요. 그런데 목사나 이렇게 누가 목사님이 오실 때 그 성도들은 같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 그 권사님이 이제 여기 좀 계셔야 돼가지고 제가 일로 같이 옮겼어요. 음, 너무 그래요. 좋아요. 그리고 네 여기 목사님이 너무 좋으시고 돈도 안 받으시려고 그러는데 돈 안 받으니까 너무 저기 여기 묵는 사람들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두 분이 계시는데 15,000원 받으셔. 근데 뭐 다 돼 있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게 잘숙자예요. 숙박할 때 잘숙. 이게 잘숙자를 설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위에 간머리난 집이라는 의미예요. 집 안에서. 이게 잠자려면 숙박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 안에서 사람인자 들어가 있죠. 사람이 사는데 100원이면 돼요. 100원. 오늘 목사님 엄청 싸게 돈 안 받으려고 했다 그러는데 이렇게 잠잘 때 집 안에서 사는데 사람이 가서 자잖아요. 100원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잘수. 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사람이 100원 가지고 가서 산다. 그래서 아까 이 아제비 숙에다가 아제비 숙이 집안에 오셨어. 아제비가. 그럼 이제 그 아저씨가 오면 숙부님이 오기만 하면 막 시집 안 갔나 장가 안 갔나 이 아버지 뭐 등골 빼먹냐 막 이러니까 아제비가 딱 집에 나타나면 집안에 나타나면 다 숨어버려요. 다.
그래서 이 글자가 아제비가 집안에 나타나면 다 그냥 다 각자 방으로 다 들어가 버려가지고 고유할 적 이렇게 하시면 이 글자를 안 보고도 제가 이렇게 수업 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입으로 써보세요. 이렇게 이게 써져요. 입으로 써지는 거. 가령 예를 들어서 아제비수, 아제비숙에다가 물수, 앞에 삼수 있으면 맑을 수, 아제비숙 밑에 눈목은 감독할 독, 그리고 아제비숙 위에 반머리는 고요할 적. 아제비가 집안에 나타나면 가만히 있어요. 늘 없는 척하고. 그리고 잠 잘 때 숙박시설에 가려면 사람이 100원, 얼마 가지고 가요? 100원 가지고 가면 돼요. 사람이 100원 가지고 이렇게. 유댕이라 친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 이 의지할 의자는 옷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벗고 밖에 못 돌아다니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원래 잘 꾸미는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르신, 이제 복지관에서 어르신 한문을 지금 5년째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산에 갈 때 막 눈썹도 안 그리고 그냥 대려 이렇게 가다 가끔 한무반 어르신들을 만나요. 그리고 엄청 민망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막 제대로 입고 제대로 갖추고 나갔으면 누구를 만나도 뭐 민망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내가 떳떳하고 또 부끄럽고 그런다고 뭐 그게 부끄러울 일은 아닌데 스스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에 의지하여 옷에 의지하여 그래서 거둥의 같은 경우는 오를 의자에다가 사람 인자 들어가는 게 거둥의예요. 얘가 오를 의논할 때는 의논할 의자는 이 오를 의자에다가 말씀 언을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의논은 오를 이게 의논할 의자는 사람이 나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줘야 되는데 옳은지 그런지 근데 자기 멋대로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의논할 의는 오를 의자다 말씀 어원이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거동의는 오를 의자 앞에 사람 인자가 들어가면 거동의자가 돼요. 거동의는 아무리 그 사람이 옳다고 나는 내가 정말 하는 게 옳다고 해도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걸 봐야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정말 옳구나 그러고는 알아요. 입으로는 막 내가 옳다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떳떳한 사람이다 난 욕심이 없다 막 이러면서 막 욕심내고 남의 거 강탈하고 근데 참 아마 도시에 사시면 외국에 사시면 그런 거 못 느끼는데 이게 시골에 있으면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시골에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다 보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 두려워해, 사람. 근데 하나님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말은 하나님 두려워한다고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부끄러운 일을 한다거나 남의 것을 취할 때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 안 하고 막 두리번거려요.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가. 근데 어디서든지 사람도 보고 있고 하나님도 보고 계세요. 이게 시골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우리 데브라 목사님 오시면 금방 아시겠지만 이렇게 노은 길 있고 막 밭 있어요. 그러면 멀리서 이게 밭 보면 밭 저 위쪽에서 멀리 있는 밭에서 남자분들이 특히 바지 내리고 소변 보는 모습이 이제 그 저기는 안 보이지만 형체적으로 멀리서 보여요. 근데 그분은 주변에 아무도 안 본다 생각하고선 그렇게 그런 행위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행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보시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끔 사람의 눈을 피하려고 하지 이게 하나님이 정말 보고 계시다는 걸 가끔 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동의는 사람이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거동을 보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지자는 지탱할지. 이게 지탱할 지자에서 제주기자가 나와요. 지탱할 지자에 사람인자가 들어가면 제주기가 돼요. 예, 이렇게 하면 제주기. 지탱할 지탱할 지자 앞에 사람인 손수. 그러면 제주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래서
음,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근데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선한 거. 여기서 율법. 이 가르칠 교자는 8급 한자예요. 가르칠 훈자도 8급 한자인데 가르칠 교자는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이 글자를 8급 한자인데 2급, 3급, 4급자도 가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 글자는 이렇게 암기하시면 쉬워요. 위에 있는 글자가 곱셈 표시 같이 돼 있잖아요. 원래 삐침과 파임을 같이 곁들여서 쓴 글자거든요. 위에 있는 글자가. 근데 이게 곱셈 표시니까 학교에 가면 곱셈 배우고 그 밑에 한일자는 뺄셈.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삐쳐 있는 거는 삐침. 한자 삐침이에요. 삐침은 이렇게 쓰는 게 삐침이고 파임은 거꾸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호미질하는 모습은 파임이에요. 그리고 살짝 이렇게 어긋나게 하는 건 삐침. 그래서 위에 있는 글자 곱셈 표시가 삐침과 파임이 겹친 거예요. 그래서 가르칠 글자는 학교에 가면 가르침을 받는데 먼저 수학을 배워요. 수학 배울 때 곱셈을 배우고 그 다음에 뺄셈을 배우고 한일, 그 다음에 한문 시간에는 삐침을 배워요. 근데 그 배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옛날에 한국에는 여자들은 안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아들들만 가르쳐 아들. 그래서 곱셈 배우고 뺄셈 배우고 삐침 배우고 아들들에게 여기서 구럴문 같은 둥구럴문 이렇게 가르친다 해서 가르칠 교자. 이 가르칠 교자하고 학교 교자하고 또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학교는 건물을 짓잖아요, 건물. 그 건물을 지으려면 흙도 필요하고 시멘트도 필요하고 벽돌도 다 필요하지만 먼저 지탱하는 나무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무 목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학교 교자는 이렇게 나무 목자가 들어가고 사교 교자. 요거는 사기교자예요. 사기교자는 여섯육에다가 삐친 파임이 넣으면 사기교. 그리고 본받을 효자는 사기교에다가 이렇게 둥그러면 하면 본받을 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본받을 효. 얘는 학교 교. 얘는 사길교, 학교교, 본받을 가르칠교는 곱셈, 뺄셈, 삐침, 아들이. 가르칠교 한번 입으로 써보실래요? 가르칠교는 학교 가면 뭐 배워요? 곱셈, 곱셈, 뺄셈, 뺄셈, 삐침. 삐침, 누가? 아들, 아들이 그래 둥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게 아주 쉬워요. 그리고 가르칠 이 훈은 뜻 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볼 때 훈과 음을 쓰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잘 쓰고 음을 쓰세요. 그러면 숙자만 써줘야 돼요. 근데 내가 이 원래 잘 쓰고 알아. 그리고 잘 쓰고 같이 쓰면 안 돼요. 음을 쓰라 그러면 숙만 써야 돼. 음과 훈을 쓰세요. 그러면 잘숙을 같이 써주는 거야. 이게 훈이라는 건 이 잘숙이 잔다는 뜻을 가진 한자인데 숙이라고 읽어집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 글자가. 이 고유할 적은 고유하다는 뜻을 가진 적이라고 읽혀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뜻훈, 가르칠 훈자, 이거는 말씀원에다가, 여기는 내천자예요, 내천. 그러니까 내천자에 가운데 점을 다 찍으면 무슨 자가 돼요? 그래, 뭐 무슨 주자가 되잖아요, 주자, 이렇게. 내천자 사이사이에다가 점을 찍으면 이게 주자, 고울 주자, 그리고, 순한 순자는 먼저 내천자가 앞에 오고 머리 혈자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다는 거는 내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있어 일단은 순종하는 거 그냥 내 머리로 그게 내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치 안 맞는 것 같아도 그냥 일단은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순자 보면 순한 순자 따르순이라고도 하거든요. 여기 보면 내천자가 먼저 나오죠. 물 흐르듯이.
그냥 물 흐르니까 물이 거꾸로 안 흐르잖아요. 그리고 물 흐르듯이 그냥 선포지어주는 말씀, 또 목사님이 하시면 내 생각하고 맞지 않아도 일단은 따르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머리로 생각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머리 열자가 먼저 나와버리면 내 머리로 먼저 생각하고 그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따르 순자가 아니에요. 그 순화순. 한자를 쓰다 보면 간혹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합쳐서 나오는 한자는 머리 열자가 먼저 나오나? 머리 열자가 먼저 나오고 내천이 먼저 나중에 나오나 이렇게 글자 쓰다 보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거 따르 순자 순하순 내천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머리 열자 나오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지극히, 이게 지극, 이를지 자예요, 이를지, 이게 다할급,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하며, 이 이를지 자도 자주 나와요, 이 이를지 자 잘 보세요. 이를지 밑에, 이를지, 이를지에다가 둥그러문을 하면 이를치가 돼요. 그래서 이를지 옆에 칼도자가 이렇게 칼도 옆에 칼도 하면 이를도가 돼요. 이를도. 근데 이를지 위에 간머리를 붙이면 집실이 돼요. 집실. 그 이를지 위에 이렇게 주검시라면 집옥이 돼요. 이 집옥하고 집실을 많이 헷갈려 하세요. 우리가 실내화라는 말을 해요. 실내화. 실내화는 집 안에서 신는 신발이라는 말이거든요. 실내화, 실내라는 말. 그래서 집은 지붕이 있어요. 지붕. 간머리 밑에요. 지붕 안으로 들어가는 게 집실이에요. 요거는 주검시인데 헷갈리면 이 주검시자 잘 보면 약간 옥상 비슷해요. 옥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뜻해서 옥상, 우리가 옥상이라는 말 쓰죠. 옥상, 집 위에 보고 옥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집 옥하고 집실하고 덜 헷갈려. 그래서 올라가는 게 집 꼭대기. 그래서 집옥은 그렇게 해요. 그게 집실. 그다음에 이를치, 집실. 그다음에 요거는 구멍혈자하고 이를지가 합쳐진 거예요. 구멍혈. 그래서 구멍에서 갑자기 개가 튀어나오면 갑자기 돌자예요.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 볼 때 돌발 상황이라는 말을 해요. 돌발. 근데 돌발. 그리고 돌자는 구멍혈자에서 개가 튀어나오면 갑자기 돌. 이거는 필발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는 막힐 질. 구멍에 이르면 막힐 질. 그다음에 이를 또 넘어질 또는 이를 또 앞에 사람이 자. 이렇게 한자는요. 처음에 이렇게 처음에 육서 한번 해드린다고 그러고 그냥 넘어갔는데 육서라고 그래서 한자는 6가지 형식이 있어요. 원래 한자는 모양을 본뜬 한자는 상형 문자라 알아, 상형. 그러니까 모양은. 그래서 해와 달, 내천 이런 거는 모양을 본뜬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해 모양을 떠서 해일자, 달 모양을 떠서 달월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상형 문자는데 형성이라고도 해요. 형성 문자라고도 해요. 형성은 한 군데는 모양을 뜨고 하나는 뜻 이렇게 뜻을 같이 그리고 지사는 가르치다. 그래서 위상자나 아래 하자 같은 경우는 땅 위에 있어서 위상 이렇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땅 아래에 있는 모양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지사라고도 해요. 그리고 또 가차라고도 하는데 가차는 가령 예를 들어서 불란서 프랑스 미국. 이제 미국이라는 한자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미국을 아름다운 미자하고 나라 구자를 합쳐서 그냥 미국이라고 하자 하니까 그런 식으로 빌려서 그래서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자를 빌려서 그 나라의 뜻을 하는 게 그거 보고 가차. 원래 그게 맞지 않는데 그 가짜가 거짓 가짜예요. 거짓으로 빌려서 빌려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또 전주라는 말이 있어요. 전주. 전주라는 것은 굴러가서 다른 뜻을 나타내는 말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요.
얘는 장인이에요, 장인. 장인어른, 이렇게 장인, 그, 뭐든지 잘하는 사람 보고도 장인이라 그래요. 뭐든 잘하는 사람. 근데 이 장남은 집에서 제일 큰 사람을 장남이라고 해요. 집에서 제일 어른은. 이게 키가 큰 게 아니라 나이가 많은 사람. 근데 집에서 가장 어른을 가장이라고 말해요. 가장. 이 가장이라는 말은 집에서 어른이라고 그래요. 근데 집에서 가장은 어른이지만 나이가 제일 많은, 그러니까 뭐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될 수도 있지만 이 가장 노릇하는 건 어린이가 가장 노릇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어른이라, 이 장자가 원래 긴장이에요. 긴장인데 이 글자가 어른장이라고도 써요. 그래서 교장, 학교에서 나이가 제일 많다고 교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제일 어른을 교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어떤 센터에서도 제일 어른을 센터장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래서 이 장자는 어른장인데, 아니 긴장인데 어른장이라고도 쓴다. 그래서 요거 이런 글자를 전주라 그래요. 한자에서 육서에 보면. 나중에 육서 제가 한 번 더 저기 할게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른들한테 너 나이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안 물어봐요. 그럼 나이를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봐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 그러니까 이제 연자. 하나에 한 해 살아온 세월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연세라는 것은 해년에다가 연세잖아요. 이렇게. 한 해 한 해 살아온 세월이 어떻게, 세월세자, 해세자. 한 해, 그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여쭤봐요?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춘추. 춘추라는 말은 봄과 가을이 몇 번 지나갔냐는 얘기예요. 봄과 가을이 몇 번 지나가셨습니까? 이렇게 봄, 가을이. 그러니까 봄이 한 번 지나면 1년, 또 두 번 지나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이게 한자의 의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춘추라려면 그냥 할 때는 그냥 봄, 가을이지 누가 그걸 나이라고 하겠어요. 근데 봄과 가을이 얼마나 들어갔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만복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만복. 근데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복은 이 만자가 일만 만자잖아요. 일만만인데 만복 딱 일만의 만의 복이 아니라 모든, 그러니까 만복을, 그래 이 만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그 만을 다짜 보면 보면 저녁석이 딱 두 개 나와요. 저녁석 두 개. 해가지고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은 저녁이 딱 두 개지만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품명, 물건을 평가한다고 하잖아요. 물건을 평가. 이제 물건을 평가하는데 사람 셋이 앉아서 뭐 평가한다고 그게 옳을 수 있어요. 근데 입구는 사람을 상징해요. 그게 사람의 입이 세 사람이. 그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평가했을 때, 아, 그게 어떤가 알 수 있다 해서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 셋이지만 상징적으로. 그래서 구역구자 보면 뭐뭐구 할 때 보면 입구 세 개에다가 감싸주잖아요. 상자방으로 이렇게 감싸줘요. 그 구역에 사람이 세 사람 사는 게 아니라 입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간사할 간자 보면 여자가 셋이 있으면 접시가 깨진다고 말하잖아요. 여자 셋이 모여가지고 막 깎아 이렇게 간사할까. 그러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장로님 남자분이신데 여자가 셋이 있으면 접시가 깨진다 그랬는데 남자가 셋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모르겠네. 지붕이 무너져요. 지붕은. 제가 그런 식으로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르쳐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선은 이 양양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되입니다. 이를 이를지, 요거는 제가 다시, 자, 이를지 옆에 둥그러면 들어가면 무슨 자라고 그랬어요? 이를지 옆에 둥그러면, 둥그러면은 이를치, 이게 둥그러면이에요. 이를치. 자, 이를지 위에 간머리, 간머리는 집실, 이를지 위에 주검시는
15. 일을지 위에 구멍혈, 막힐 질. 그 다음 일을지 옆에 칼도는 일을도. 일도 일을도 앞에 사람이는요. 넘어질 도 넘어질 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객이 전도했다는 말이에요. 주객이 전도. 주객이 전도가 뭐예요? 주인과 객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도자, 이 넘어질 도자가 들어가요. 넘어져서 거꾸로 됐다. 이런 의미가 돼요. 넘어질 도. 자, 그 다음 19절 들어갈게요.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래. 소경을 인도하면 소경이 사람을 인도하면 결국에는 어둠에 가는 그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율법은 이렇게 되고 지자는 알 지자인데 화살시에다가 입구자가 들어가요. 화살시하고 이르시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화살시하고 이르시하고 한자를 쓰다가 나 화살시 알아. 그리고 자칫 잘못 위로 살짝만 삐쳐나오게 쓰면 이르실자가 돼요. 화살시라고 이르시라고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병지를 쓰면 이게 제일 이거를 구분을 못하면 이 병질자 쓸 때 위에 안에 들어가는 거 화살시자가 들어가요. 화살시가 병질 여기에 들어가면 병질자가 들어가요. 혹시라도 이게 이르실자 들어가면 쓰면 안 돼요. 그 화살시에 그 병질역을 들어가면 병질 이게 남역병자에다가 병질역 요거 들어가면 병병자가 돼요. 그래서 화살시하고 이르시. 그래서 알지자에는 화살시에다 입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입구. 그리고 이 화살시는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이 화살은 활이 있어요. 활. 활이 있을 때 활에다가 이 활에다가 화살을 이렇게 굽는데 만약에 이 활에요. 이 화살이 살짝 비껴가면 쏠 수가 없잖아요. 활을 땡길 때 활에 딱 닿아야 이렇게 땡겨가지고 쏘잖아요. 그래서 화살시는 요게 딱 이렇게 닿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알지자 밑에 알지자 지혜지자는 어떻게 써요? 알지자 밑에 해이자 해이자를 넣으면 지혜지자 아주 반짝반짝.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은 그냥 아는 건 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혜라 그래. 지혜의 근본이라 그래서 여호와라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를 경외하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명철.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을 아는 게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래서 알고 있는 거에 더 한 단계 위로 해처럼 밝은 거.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지혜가 있으면 어우 저 사람은 이 두뇌가 반짝거려 이렇게 해서 해가 반짝거리는 것처럼 해일자 들어가면 지혜지자. 그래서 원래 여기는 가로알이에요. 해일자 모양을 가지고 있는 지혜는 가로알자. 그래서 그 알식. 이 식자를 보면 이렇게 귀자가 들어가면 직분직자가 돼요. 직분직. 그리고 벼슬직이라고도 해요. 벼슬직 직분직. 근데 말씀원이 들어가면 알식 또는 알지라고 그래요. 알식. 이게 진리는 참진자. 참진, 다스릴 일. 참진자, 다스릴 일. 이 참진자하고 고들직자하고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고들직자는 이렇게 써요. 고들직. 진리는 이렇게 쓰고 저 고들직은 이렇게 써요. 고들직은 이게 열까지 열 십자를 쓰고 약간 열 십자예요. 거기에다가 이거 눈으로 한번 봐요. 자를 다 재놓고 그리고 반듯한가 밑에 이렇게 자를 재본다 이런 의미로도 돼요. 진짜 진리의 규모 규자 법규자예요. 가정에서는 지아비가 법이다. 왜냐면 지아비가 다 지켜보고 있어. 아버지가
아버지가 집안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법규자 쓰시려면 입으로 쓰세요. 그러면 지아비 부자에다 볼견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법모, 규모. 이 법모자는 나무 목자하고 없을막자가 들어가는 거, 없을막. 이 없을막자 들어가면 법모.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 인도. 끌인자, 끌인. 자, 요게 이제 사람 자자 위에 큰 대자가 들어가면 무슨 자였어요? 사람 자자 위에 큰 대. 사람. 이게 사, 남자는 뭘 좋아한다 그랬죠? 사체, 그렇죠. 사치. 남자는 큰 걸 좋아해. 그래서 사치할 사. 여자는 많은 걸 좋아해. 사치할 치. 그래서 사람자 위에 큰 대자 들어가면 사치할 사. 자, 사람자 위에 해일자는. 서울서, 그렇죠. 더우서. 더우서. 우리 장로님은 시험 꼭 보셔야 되겠어요. 더우서자예요. 더우서. 그래서 소경의 길을 인도 끌린 자. 이제 도자는 머리 숫자에서부터 파생해요. 머리수 밑에 요 책받침하면 길도 밑에 또 마디춘 하니까 인도할 도, 이끌 도. 그래서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 어리석은 자가 가르치는 거. 가르쳐서 이끄는 거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아무리 잘 가르친다고 해도 그거는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이렇게 믿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한다. 이 우리가 이게 참 이 말씀을 굉장히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 특히 목회자들이 앞에 나와서 막 말씀을 열심히 선포해요. 제가 요즘에 이제 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다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다가 지금, 저 월요일마다 하다가 지금 목사님이 갑자기 바뀌셔가지고 안 들어가고 있는데, 그 하시던 목사님이 연세가 좀 있으신 목사님인데도 어머나 그분은 삶으로 보여주시더라고, 삶으로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신다고 해요. 그래서, 어우, 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 근데 다른 분들은 그 단톡방에 목사님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근데 그 두 분이 같이 한 분이 사회 보시고 한 분은 이렇게 하시는데 그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이제 건강도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해서 건강도 생각하셔야 돼서 이제 그만한다고 이렇게 안내를 했어요. 이제 그 목사님 먼저 달고 나서 근데 딱 저는 느낌이 조금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두 분 모두 다 존경하는데. 그래서 제가 개인 톡으로 그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왜 갑자기 안 하시게 됐냐고 그랬더니 딱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한 분이 조금 젊으셔요. 그분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했다는데 제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연세가 있어도 목회 길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가르치는 일을 그만두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사람이 그래서는 막 뭔가 하다가 멈추면 이 몸은 편할 수 있지만 마음은 안 편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먼저 하신 목사님 삶으로 보여주셔. 그러니까 설교가 엄청 은혜가 된 거예요. 설교를 잘 하셔서가 아니라 그 설교가 살아있는 설교인 거예요. 그분이 삶으로 보여주시니까. 근데 다른 한 분은 진짜 설교도 잘하시고 이 설교문도 잘 쓰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감동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 중에 있어요. 이제 그 월요일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마음이 안 열려가지고 그런데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나 우리 사역자 장로님, 권사님, 모든 분들이 이제 그 정도 직분을 가지면 남보다 그냥 내가 직분을 가졌으니까 아니라 우선 보여줘야 돼, 삶으로. 그래서 우리가 거룩은 그거잖아요. 그래, 성도들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 거룩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하잖아. 근데 우리 보면, 이사에서 43장에 43장에 6절, 5절, 3절에 보면, 이사야서 43장의 3절에 보면, 거기에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요,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라는 것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거룩한 이는 그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구원자, 우리를 약속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 근데 그 하나님이 7절에 보면, 43장 7절에 보면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내가 성공하면 영광을 위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내가 막 박사가 되고, 내가 교수가 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성공했으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었더니 이런 일이 생겼어요. 막 이러는데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고, 그건 사람의 관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내가 실패자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보면 저분은 진짜 실패자야. 저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저 사람 매일 기쁘대. 늘 감사하대. 늘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안 되는 것 같아도, 실패한 것 같아도,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정말로 낮고 천한 사람 같은데, 거기에서 항상 빛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타내는 빛, 복음의 빛. 그게 바로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살아있는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요. 하나님으로서 기쁘고 감사하고 삶 자체, 그 드러내는 거, 그게 영광이지. 막 내가 성공해서, 내가 뭐 잘나서 잘 돼서. 우리가 솔직히 완벽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다 부족하잖아요. 야곱처럼 부족한 사람들 다 불러서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이스라엘로 만드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어떤 직분을 맡으면 직분을 맡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딱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래, 나의 낮은 것은 오직 바울의 은혜다. 그래, 하나님이 저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실어버린 바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게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귀 쓰이다가 나중에 실어버린 바. 하나님이 실어서 버려버지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가룟 유다처럼. 그래서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때로는 잊을 수가 있어요. 망각하는 수가 있어요. 내 위치를 혹시 내가 잘나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온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만한 자를 안 쓰시잖아요. 겸손하고 낮은 자를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데, 특히 강단에 서고 남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을 전하는 자는 남들이 볼 때 조금 뭔가 다르다 이런 모습을 보여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 사람은 그 가르치는 입장에 있으면 내가 먼저 달라져야 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달라져야 돼.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냐느냐, 이게 그 말씀인 것 같아요. 도적질 말라, 도적질. 그 도자는 이 도적질 할 때 훔칠도 도둑도라고 해요. 이 글자는 어떻게 쓰냐면, 도둑질 하러 들어가려면 일단은 막 긴장이 돼요. 거짓말 하려고 해도 긴장되고, 우리가 어디에 가서 이게 면접 시험 보러 가도 막 긴장되잖아요. 긴장되면 일단은 막 입이 바짝바짝 타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도둑질 하러 간다, 남의 물건 훔치러 가니까 입이 바짝바짝 타. 그러니까 물을 마셔요, 물. 물. 위에 있는 게 삼수예요. 물을 딱 마셔. 우리가 막 긴장했다가 물 마시면 어때요? 긴장이 풀리면서 하품이 나요. 긴장이 풀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막 도둑이 막 긴장했다 물을 딱 마시고 났는데 이제 긴장이 풀렸어. 하품이 나. 하품이 나도 어쨌든 간에 남의 집 들어갔으니까 훔쳐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글자가 그릇명자예요. 그릇명. 그래서 그릇에다 막 담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둑도는 남의 집 들어가면 긴장이 되니까 물 한 잔 먹어요. 그리고 긴장이 풀리면 하품이 나요. 근데 일단은 내가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릇 명자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밤야자도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석해요. 밤야. 밤야자도 보면 제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밤야자도 보면, 보세요. 간머리, 이게 간머리잖아요. 얘는 아니, 간머리 아니라 돼지머리예요. 이게 간머리하고 좀 달라요. 간머리는 옆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반머리하고 어떻게 다니냐면, 반머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옆으로 다 이거는 돼지머리인데, 모자 쓴, 이거, 밤에 사람들이 남의 집 물건 훔치러 가려면 다 복면 막 쓰잖아요. 근데 모자 쓴 사람, 모자. 이 위에 있는 걸 모자라고 생각해요. 모자 쓴 사람이. 저녁에 들어갔어요. 저녁 석자 비슷해요. 저녁에 들어갔는데, 일단은 들어가면 물건을 가지고 나야지. 그래서 저녁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고 끌고 나온다, 이런 의미예요. 끌고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정해서 밤낮자 그렇게 써요. 모자 쓴 사람이 저녁 속에다가 하나 끌고, 이렇게 끌고 나온다. 그래서 밤낮자 이렇게 써요. 그래서 도둑도도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도둑적. 그래서 훔칠 절자는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훔칠 절자는 복잡한데,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훔칠 절자는. 이 글자 엄청 복잡하죠? 엄청 복잡하죠? 근데 이거 입으로 쓰면 엄청 쉬워요. 이거 한번 같이 써보실게요. 이 위에 있는 글자는 구멍혈이에요. 맨 위에 있는 글자가. 그래서 사람이 남 훔치러 들어가려면 정문으로 안 들어가, 대문으로 안 들어가요. 옛날에 쥐구멍으로, 개구멍으로 들어가잖아요. 구멍으로 들어갔어요. 구멍으로 들어가서 그 밑에 있는 글자가 이게 분별할 변이라고 해요. 분별할 변인데, 이게 분별할 변이라 그러면 의미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 글자는 분별할 변인데, 이 글자는 별로 쓰여지를 않아서 다른 글자하고 같이 나오거든요, 이게. 자, 이 글자예요. 이 글자가 분별할 변이에요. 근데 이 분별할 변자는 쌀미 자에다가 삐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쌀미. 예, 쌀미 위에다가 삐침하면은 분별할 변자가 돼요. 그래서 이 글자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쌀을 훔치러 들어가는 거예요. 도둑이 쌀. 쌀을 훔치러 하는데 구멍으로 들어가요. 쌀을 훔치러 들어갔더니 쌀을 뭘로 덮어놨어. 못 훔쳐가게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쌀미자에다 이렇게 분별할표는 쌀미자에다 이렇게 덮어놨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분별을 쌀을 덮어놨어요. 그래서 쌀을 훔쳐가지고 오려고 막 그랬는데 막 사람 소리가 나, 주인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글자 보면 요런 표시 있잖아요. 요거. 근데 요게 뚜껑이에요. 뚜껑을 열고 딱 들어가서 이게 마늘모자예요. 사사사라고도 하고 마늘모라고도 해요. 이게 부수자인데 요 글자예요. 요 안에 있는 글자가. 요 안에 있는 글자가 요 글자예요. 이게 마늘모. 마늘이라고 전해요. 사사사라고 되고 마늘모. 그러니까 마늘 내가 이렇게 그 들어갔는데 이 사람 그 안에 있는 건 사람이에요. 네, 도둑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뚜껑 열고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깔고 앉아 있는 게 마늘이었다. 이렇게 마늘. 깔고 앉아 있는 게 마늘. 다시 한번요. 물건 훔치러 들어갔는데 구멍으로 들어갔어요. 뭐 훔치러 들어갔다 그랬어요? 쌀. 쌀 훔치러 갔는데 쌀을 덮어놨어. 그래서 쌀을 막 훔치는데 사람 소리가 나서 뚜껑을 딱 열고 들어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게 사람 인자예요. 사람 인자. 이게 사람 인자예요. 안에 있는 게 사람. 도둑이 들어가서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데 내가 깔고 앉아 있는 게 뭐였다고요? 마늘, 예, 마늘자루. 이렇게 하면 이거 몇 번씩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다 보면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도자. 요거는 훔칠 절자. 이 도둑절, 요거 절자, 도둑 절자 보면 조개패자에다 개술자예요. 조개패에다 개술. 개술하고 조개패. 그래서 옛날에 물건 훔치러 가면 누가 제일 먼저 알아봐요? 그렇죠. 걔가 주세요. 그래서 요 훔칠자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이 글자가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제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한 게 제가 이렇게 한자를 많이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지혜를 주세요. 제가 지금 5년 동안 어르신들 한문 가르치면서 이 글자는 제가 안 풀어드렸었거든요. 그냥 도둑절 이렇게만 했는데 도둑적이라고만 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 금방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훔치러 이 조개패자가 물건을 상징하거든요. 물건을 훔치러 가는데 누가 짖는다고요? 개가. 그래서 조개패자에다 개술 하면은 도둑적 이렇게.
근데 이건 안 잊어버리셨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그게 도적질이라는 거야. 다른 사람을 가르치지도 않고, 나 가르치면서도 남을 그런 식으로 안 하면, 반포하는 내가, 반포. 이게 반포할 반자. 이게 나눌 반자에다가 머리 혈자예요. 머리 혈. 이게 포는 배포라고 그래요. 그래서 배포자에 보면 희망이 여기서 나와요. 희망. 희자, 발할 희자. 발할 희자 보세요. 발할 희자면 배포에다가 삐침과 파임 있는 게 발할 희자예요. 배포에다가. 요거는 요거는 배포 배포. 그래서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 이거 봐봐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 정말 네가 하기 전에 네가 가르치면서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간음할 거냐.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면서 우상 섬길 거냐. 근데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이게 특히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제 권사님들이 구역 예배 드릴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상 섬기지 마라. 그래서 우상은 이제 옛날에는 어떤 신상을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우상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구역장, 인도자, 권사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고 나서 거기 구역장 인도자님이 주의를 빠져. 그리고 어떻게 해서 빠지셨대요? 그리고 여쭤보면 아유 미안하다고 나 멀리 자식이 서울에서 모처럼 왔는데 내가 그렇게 해서 빠지게 됐다 이러면 그 인도받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인도받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사소한 것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우리가 그래요. 예전에 우리 장로님 언제부터 외국에 가 계셔요? 어려서부터 가셨어요? 네? 장로님 외국에 언제 가셨어요? 어려서부터 가셨어요? 외국이요? 네, 외국. 지금 외국에 계시는 거잖아요. 아, 외국에 간 적 별로 없는데, 미국에 한 대여섯 번 갔고, 일본에 한 두 번 갔고, 네. 싱가포르, 홍콩, 대만 좀, 좀 갔다 우리 왔다. 그 우화 책에 보면 그 논두렁 나오잖아요. 그 아버지가 논두렁에 이렇게 갔다가 논두렁이 조금 이렇게 구멍이 파였는데 그 구멍을 메꾸잖아요. 논두렁이. 아이 구멍 그 조그만 거 뭘 메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구멍 작은 데를 물이 하면서 물이 자차차 하면서 이 어떻게 해요? 논두렁이 무너지거든요. 근데 응, 작은 구멍 하나가 우리가 그래요. 사단도 뭐 처음부터 막 크게 와가지고 우리를 그러면 우리가 방어를 하죠. 근데 사단은 그렇게 안 오잖아요. 그 광명한 천사처럼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쯤 요거 하나쯤 이게 거기서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그 하나에서 작은 거 하나에서 그래서 우리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잖아요. 작은 거에서 그런 것처럼 그 작은 거 넘겨주고 밀어주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우화는 우리가 낙타 이야기에 대해서도 잘 알잖아요. 낙타하고 그 어른하고 사막을 걷고 있는데 이제 천막 하나 조그만 데 있어서 그 주인이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자기가 천막 안에 가만히 이렇게 있어가 그 밤에 얼마나 추워. 그러니까 낙타 보고 들어오라 그러잖아. 그래서 낙타를 조금만 들어오라 그랬는데 조금 더 들어오다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이 밖으로 나가고 낙타가 그 안으로 들어온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작은 거 하나 허용하다 보면 오히려 내가 이렇게 쫓겨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은 내가 먼저 그 본을 보여야 되는 거. 그래서 간음은 음란할 음자, 음란할 음자 이 글자 혹시 이거 우리 장로님 이 음란할 음자 한번 이거 한번 아까 제가 이렇게 풀어드린 것처럼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무슨 글자 들어갔어요? 물 숫자에다가, 네. 이건 잘 모르겠네. 뭐, 손톱자예요. 손톱조. 예? 손톱조. 손톱? 손톱조. 손톱조자. 손톱죠. 이게 손톱. 부숫자라 이 그냥은 안 나오는데 제가 다음에 이 글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부숫자 이 글자예요. 이 글자.
이 글자가 이렇게 글자 쓰다 보면 이렇게 점져요.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손톱조거든요. 쓸 때. 근데 이 손톱조에다 그 다음에 밑에가 북방임이죠. 음, 네, 음란한 음자예요. 근데 이 손톱조자가 어디에도 나오냐면 애자 사랑의 자에 나와요. 사랑의 자. 여기에서도 이게 손톱조로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 글자를 할 때 이 사랑의 자도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데 이 글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쉬우냐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려면 여자들이 먼저 뭐 해요? 소떡을 다듬는다. 손톱 쏘지에 손톱 쏘지. 근데 우리가 사람들 만나가지고 앉아있는데 손톱이 시커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뭐 좋은 말 해도 잘 마음이 안 가잖아요. 손톱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 손톱 쏘지를 먼저 해. 그래서 손톱 쏘자 이 글자 그렇게 돼요. 손톱 쏘지를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손톱 쏘지를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특히 여자들이 막 자기의 마음을 막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안 안 드러내요. 드러내. 그래서 덮어. 이게 덮을 먹자예요. 이 글자가 이 손톱주에다가 이 덮을 먹자예요. 간머리 말고 민간머리. 민간머리라 그래요. 간머리는 이렇게 해서 이건 어디에 있냐면 갓관자 쓴자예요. 갓관. 이렇게 갓관. 이 갓관자 써 있는 게 간머리예요. 갓관자 위에 있는 거. 이게 집가하고는 다르죠. 집가는 이게 간머리고 얘는 민간머리라 그래요. 위에 있는 거 민간머리. 그래서 제가 이게 민간머리면서 덮을 먹자로 돼요. 덮을며. 덮을며. 이렇게 이 글자가 글자 사이에 오면 덮을 먹자가 돼요. 덮을 먹자. 또 위에 오면 민간머리인데 글자 사이에.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얘가 덮을 먹자예요. 그래서 손톱을 소지하고 내 마음을 덮어버려. 그리고 밑에 있는 천천히 걸을 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 막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거 숨기고 천천히 걸어간다 해서 사랑에 짜보면 손톱 소지하고 내 마음을 덮어주고 천천히 걸어간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음란한 가늠하지 말라. 약간 모양자가 달라요. 손톱조 요 글자하고 저 글자는 조금 모양자는 다른데 손톱조예요. 가늠하는 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이 여기는 내가 신사물건을 도적, 신사물건을 도적질했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 도적질해서 그 신사, 그 절하는 데다 거기 있는 물건을 네가 얘 신사는 막 잘 걷고 멋진 그 신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그 있는 물건을 신 위에 올려는 제사장, 거기 제단에 올린 거 그 물건을 도적질 하느냐 이거. 결국엔 도적질 뭐 하려고 했겠어요? 그거를 우상 섬기듯이 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이 우자를 좀 더 설명해야 돼서 22절부터는 다음 주에 할게요. 시간이 이렇게 돼서 22절부터는 다음 주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요거 두 가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자, 도둑. 도둑도자 어떻게 쓴다 그랬죠? 도둑도? 도둑도. 물건을 훔치려 들어가려면 사람이 우선 뭐 한다 그랬어요? 물을 갈증, 먹는다. 갈증이 나서 뭐 마셔요? 물을 물 마시고 마신다. 나니까 뭐가 나왔어요? 하품이 나온다. 하품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다 담아와요? 그릇에다가 담는다. 예, 그래서 그게 훔칠도예요. 그래서 적은 적. 우리가 도적할 때 도적과 같이 이렇게 적. 물건은 조개패자가 물건을 나타내는 거예요. 조개패. 이게 물건을 훔치러 갔는데 조개를 훔치러 갔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걸 도둑적은 쉽게 조개를 훔치러 갔는데 누가 짖어요? 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개술자예요. 개견자하고는 달라요. 그거는 개술자예요. 개술자는 이렇게 쓰시고 나서 점 살짝 비추고 창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도둑죠. 자, 그다음에 훔칠철. 훔칠철은 조금 어려운데 한번 써보실까요? 훔칠철. 어디로 들어가요? 훔치러?
구멍으로 들어가나? 그렇죠. 구멍으로 뭐 훔치러 들어간다 그랬어요. 쌀. 쌀을 쌀. 훔쳐야 되는데 쌀을 덮어놨어. 이렇게 덮어놨어. 근데 원래 분별할 변자예요, 그게. 쌀을 훔치러 들어갔는데 쌀을 덮어놨어. 그래서 막 훔치고 있는데 사람 소리 가서 뚜껑을 열고, 이렇게 뚜껑을 열고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내가 의자같이 생겼잖아요, 의자. 의자처럼 앉아 있는데 그 밑에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마늘 이렇게 돼요. 다음 제가 이거를 수업 시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네. 질문사항 있으면 하세요. 할렐루야. 네. 잠깐만요.